예,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요한복음 21장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할 중요한 영어 표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도 되게 중요하게 큰 비중을 갖고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affection은 뭐냐면요, 애정, 호감 그 뜻이에요. 좋은 감정. love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love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고 affection 그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은 좀 좋은 감정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중요한 수거가 have affection for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호감을 갖다 그런 뜻입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자, children need lots of love and affection. 아이들은 필요로 하죠. 많은 사랑과 어떤 애정을, 사랑과 호감, 좋아하는 감정들을 아이들은 필요로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I hardly ever see him, but I still have affection for him. 자, hardly는 거의 못마지 않는다는 뜻이죠. 나는 거의 그를 보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등장할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What is that to라는 어떤 구문이에요. What is that to 하면은 그것이 누구누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뜻입니다. 이건 그냥 통째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What is that to you and me 하면은 그것이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뜻이에요. 맞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 What is that to you? 뭡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뜻입니다. You just do what I ask you to. 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내가 너 보고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What is that to라는 표현도 기억해 두시고요. 단어 중에서 오늘 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feed라는 단어입니다. feed는 먹이다는 뜻이죠. 왜 음식 같은 걸 먹여주는 거, 그게 feed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fed로 바뀌어요. 그래서 she fed a baby. 쉬운 표현이죠. 그녀가 그녀의 아기를 먹여줬다. 아기를 밥을 먹여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tend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tend 하면은 이 tend to랑 같이 쓰게 되면은 몸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런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물론 쓰입니다. 그렇지만 tend가 또 어떤 뜻이냐면은요. 보살피다, 돌보다 그 뜻이 있어요. take care of, 누구를 돌보다. 이렇게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grieve라는 동사 참 많이 쓰이는 동사죠. grieve 하면은요, 비통해하다, 아주 슬퍼하다. 이건 되게 크게 슬퍼하는 겁니다. 그냥 약간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막 정말 사람을 사별하거나 그럴 때 막 슬퍼서 아주 통곡할 때 그때 쓴 단어가 바로 grieve예요. 슬픔의 강도가 매우 큰 동사입니다. 자, 또 하나 signify라는 동사도 중요하죠. sign이 뭐예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signify는 표시를 나타내다, 즉 무엇을 의미하다, 무엇을 나타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비치 파티를 열어주신 내용이었었죠.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일일이 떡과 생선을 하나씩 먹여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인을 보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된 정말 아름다운 해변 파티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라는 한 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있으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먼저 우리 보실까요? So when they had eaten their breakfast,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예, so when they had eaten, had PP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들의 아침 식사를 먹었을 때, 이미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Jesus said to,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특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사이먼, 시몬아, son of John, 요한의 아들 시몬아,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뒤에 문장이 더 붙었습니다. more than thes라고 되어 있죠. thes는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죠. 이 제자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뜻이에요. 그 뜻에 가깝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 네가 다른 제자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먼저 예수님 베드로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날 부인했니? 너 여자 종 앞에서 왜 날 모른다고 했니?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으로 사랑 고백을 친히 하게 함으로써 베드로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사랑 고백하게 함으로써 실수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의 사랑이 이루어낸 놀라운 회복의 방법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1대1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특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상당히 부담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좀 잔인해 보일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해야만 됐어요. 예수님의 질문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네가 다른 제자들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자,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는 여기에 예스라고 당연히 말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베드로가 이런 비슷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죠. 무슨 말을 썼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그대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죠. Absolutely, definitely.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제가 더 사랑하죠라고 아마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말을 못해요. 왜요? 너무나 큰 실수를 했죠.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한 정말로 부끄러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요. 자, 들어볼까요?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have affection for you. 예,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면은 주님께서는 Do you love me라고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Yes, Lord, 예,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You know, 당신이 아십니다. 데디아를 I love you라고 말을 못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I have affection for you라고 대답을 해요. 이것은 참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옛날 한국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로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주님께서 물어보신 사랑과 베드로가 답변한 사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Do you love him이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love는요. 바로 아가페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 원어로 아가페라고 물어보세요. 자,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지고지순한 100%의 완전한 사랑이죠. 최고 수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100%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철저히 완벽하게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가페 한다고 답변하지 못합니다. 자, 베드로는 I have affection for you라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여기서 말할 때 affection은 원어로 보게 되면 필레오라는 헬라어예요. 자, 필레오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끼리의 사랑, 약간 애정. 그러니까 아가페보다는 좀 한 단계 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가 100% 사랑이라면 이것은 한 7, 80%쯤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100%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옛날처럼 큰 소리를 못 친 겁니다. 주님, 저 그렇게 사랑한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못하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주님 잘 아시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께 7, 80%의 사랑밖에 드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love 대신에 아까 affection의 단어가 제가 love보다 조금 의미가 약하다 그랬었죠. 주님께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제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애정을 갖고 있어야 하는 정도로 낮춰서 말한 겁니다. 베드로의 그 높은 프라이드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어떤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한 거예요. 다만 사랑의 강도가 약해진 것이었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He said to him,
feed my lambs.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feed my lambs. 아까 feed 공부했었죠? 먹이다. 내 어린 람,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겠죠. 새로운 신자들, 그들을 먹이라는, 네가 이제 사도로서 12사도 중에 어떤 대표 사도로서 내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He said to him again a second time, 자, 다시 a second time, 두 번째로 똑같이 또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자, 똑같은 질문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여기서 love도 아가페가 사용됐습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네가 너를 정말 100% 순전하게 사랑하냐라고 두 번째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답했을까요?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have affection for you. 베드로도 똑같이 답변합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하길 Yes,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필레오를 갖고 있다고. 그때 필레오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주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역시 이번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러브로, 아가페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낮춰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He said to him, Tend my sheep.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돌보다. 내 양들을 돌보라. 역시 똑같은 사명을 역시 동시에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사명. 그걸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질문을 또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좀 특이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자,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자, 예수님께서 the third time,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have affection for me? 예, 아까는 질문이 다르죠. 시몬아, 요한의 시몬아, do you love me가 아니라 do you have affection for me라고 베드로가 답변했던 필레오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이번에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너 정말 나를 100% 사랑하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은 네가 나를 그럼 필레오로 사랑하냐? 네가 그럼 70-80% 정도로 나를 사랑하냐라고 주님께서 답변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을 갖다 그대로 받아서 어떤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춰주신 것이죠. 자, 그때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Peter was grieved because he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have affection for me? 예, 피터가 아까 grieve라는 말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비통한 마음이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베드로가. 왜요? 그가 세 번째로 물으셨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affection을 갖고 있냐고 이렇게 세 번째 물어보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아가페가 아닌 affection, 이 필레오의 사랑을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걸 통해서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아팠던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주님께 어떤 아가페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그것이 베드로에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리브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베드로가 또 세 번째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He said to him, Lord, you know everything. 자,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You know that I have affection for you. 자, 똑같이 내가 주님께 affection, 어떤 애정, 주님께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베드로도 그 말을 다시 세 번째로 얘기하게 됩니다. 즉 어쨌든 베드로는 부족하긴 하지만 어떤 주님께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만회시켜 주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게 사명을 주시죠. Jesus said to him, Feed my sheep.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Feed my sheep, 내 양들을 먹여라라는, 그러니까 세 번 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 이후에는 사명을 다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예언을 한 가지 주세요. 자, 그게 뭐냐면 18절입니다. Truly I tell you,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when you were young, you dressed yourself and walked where you wanted to. 예, when you were young,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어렸을 때는 your dress는 동사 쓰였죠. 옷 입다. 네가 옷을 입는데요. 네 자신 스스로, yourself, 네가 스스로 옷 입고 and walked, 그리고 걸어갑니다. 어디로요? Where you want to,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자유롭게
걸어 다닌 것이죠.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옷 입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다음에 But when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another will dress you, and carry you where you do not want to go. 예, but 그러나 when you are old, 그러나 네가 나이를 먹을 때는,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자 스트레치 아웃은 몇 번 나왔습니다. 펼치다는 뜻이었었죠. 네가 너의 손을 쫙 펼치게 될 거고 another, 다른 누군가가 will dress예요. 네가 스스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너에게 옷을 입혀줄 거랍니다. 그리고 carry you, 널 갖다가 carry, 데리고 간대요. 어디로? Where you do not want to go. 네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뒤에 이제 19절에 이 말씀이 좀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자, 19절에 요한이 설명해 놨습니다. Now he said this, signifying by what kind of death he would glorify God. 예. 자, now he said.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signify라는 것이 나타내다, 드러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by what kind of death. 어떤 종류의 죽음으로써, by 몸으로써죠. 죽음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께 glorify 할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네가 손을 뻗치면 다른 사람이 널 갖다가 옷 입히고 그를 이끌고 간다. 즉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건 사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베드로가 나이 먹어서 손을 펼치고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옷을 입히고서는 순교의 장소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것은 사실 베드로에게요.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큰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님께 뭐라고 큰소리쳤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려놓겠다라고 큰소리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옛날엔 그렇게 못했어. 날 부인했어. 그렇지만 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네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 날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게 될 거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죠. 자기의 어떤 했던 말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또 두 번째로 무슨 위로가 되냐면요. 이건 약간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젊어서는 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 죽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순교할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 아직 젊었을 때거든요. 베드로가 청년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자기는 안 죽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앞둡니다. 근데 베드로가 잠을 쿨쿨 잘 자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알았죠.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다. 나는 늙어서 죽는다는 것을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쿨쿨 꿀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 When he had said this, he said to him, Follow me.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Follow me, 나를 쫓으라. 역시 새로운 제2의 방향을 주셨죠. 옛날 처음에 베드로 부르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Follow me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나를 쫓으라. 이전의 실수 괜찮아. 이제 잘못한 거 괜찮아.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이제 다시 나를 쫓으라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두 번째 삶의 방향을 다시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2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또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Then Peter, turning around, saw a disciple following. 예, 이것은 20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turn around, 몸을 돌린 것이죠. 몸을 돌리고서는 봤어요. 한 제자가 따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는 20절 하반절 보게 되면 요한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제자 요한을 갖다 가리키는데 어떤 요한이 따라가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그걸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Peter, seeing him, said to Jesus, Lord, what about this man? 예,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여, what about this man? 이 사람, 즉 요한이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요한에게 대해서 강한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 순교할 거다. 그랬더니 얘는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 예수님께 요한의 삶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죠. 자기의 가장 강한 라이벌이었으니까. 일종의 경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중요한 말씀하시죠. Jesus said to him,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f I desire that he stay until I come, what is that to you? You follow me. 자, if I, 만일 내가 desire, 내가 바란다면 그가 여전히 stay 머무는 것을, 그가 죽지 않고 머무는 것을 바란다면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설령 죽지 않고 머물리도록 바란다 하더라도 아까 what is that to you?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랑 아무 상관 없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삶과 삶은 베드로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각각의 주님께서는 딸 별도의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길이 다르고 요한의 길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보게 되면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그 시대 때 거기서 장렬하게 순교라고 이제 일찍 죽죠. 물론 나이서 먹어서 한 30년쯤 후지만 어쨌든 그때 베드로는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요. 거의 막 AD 1세기 끝까지 살아남고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쓸 정도로 나이 먹어서 끝까지 살아남고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즉 둘의 길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길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A의 길이 다르고 B의 길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길이 다르고 요한의 길이 다르고 야고보의 길이 또 달라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었죠. 그 야고보부터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베드로보다 훨씬 먼저 순교합니다. 또 바울의 길이 다르죠. 바나바의 길이 다르고 모든 사람의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You follow me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너는 나를 쫓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사랑 고백을 하도록 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킨 다음에는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죠. 양들을 먹이라는 거, 나를 쫓으라는 사명 신령. 오늘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시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 they had eaten their breakfast,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have affection for you. He said to him, Feed my lambs. He said to him again a second time,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have affection for you. He said to him, Tend my sheep.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Simon, son of John, do you have affection for me? Peter was grieved because he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have affection for me? He said to him, Lord, you know everything. You know that I have affection for you. Jesus said to him, Feed my sheep. Truly I tell you, when you were young, you dressed yourself, and walked where you wanted to, but when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another will dress you, and carry you where you do not want to go. Now he said this, signifying by what kind of death he would glorify God. When he had said this, he said to him, Follow me. Then Peter, turning around, saw a disciple following. Peter, seeing him, said to Jesus, Lord, what about this man? Jesus said to him, If I desire that he stay until I come, what is that to you? You follow me.